오늘 여러분들이 받고자 하는 말씀의 은혜는 제목은 무엇이 참된 영적인 성장인가? 영적 성장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3장 그리고 4장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지난 시간에는 영의 성장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영의 성장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를 분별하느냐라는 말씀을 가지고 영의 성장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한 5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영의 성장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또 이런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3단락으로 말씀을 압축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2번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영의 성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성분이 증가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여러분 입력을 기억에 메모라이즈 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성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봉사하고 지식이 많다, 은사가 빵빵하다, 능력이 막 그냥 손에 장풍이 나가 능력이 나가고 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가지고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많은 사람들 각광을 받고 아주 훌륭한 설교가다.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서 예언도 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지식이 충만하고 이런 것이 영의 성장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잘 여러분들이 리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는 충분히 간파하셔야 됩니다. 영의 성장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영의 성장이라는 것은 내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분이 인크리즈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하나님의 성분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성분이란 것은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신격적인 하나님의 그 어떤 신성적인 것을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시죠.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고유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들이 입혀져야 되고 또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하고 말씀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참된 영의 성장이 무엇인가 이 3가지 조건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압축을 해서 3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 단락에 있어서 영의 성장이 되려면 혹은 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하면은 영의 성장은 하나님의 요소는 인크리스 증가되는 거야. 이것을 라이스라고도 말하죠. 혹은 그로우스. 하나님의 요소는 점점 증가되고 인간의 요소는 감소되는 디크리스예요. 인간의 요소는 감소되는 거예요. 리덕션, 줄어드는 거죠. 이제. 그러면 자꾸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것은
이 사람이 아무리 성경 많이 알고 뭐 기도 많이 한다고 해도 자꾸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것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요소는 이래죠. 이 하나님의 요소는 세상 사람들에게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소위 신의 성품적인 것이죠. 양보할 수 없는 것에 양보하는 거예요. 낮아질 수 없는 사람인데 낮아지는 거예요. 움켜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놓는 거예요. 손을 펴는 거예요. 네. 사랑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들 데미지 주고 건드려 보세요. 좀 속된 말로 발작하잖아요. 내가 누구라고 지까짓게. 우리의 반응이죠. 믿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육신의 것을 가지고 사람의 요소가 가득 찬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선교사고, 유명한 부흥사고 신학자고, 목사고, 뭐 평신도의 장로, 뭐 권사라도 그런 직분과 가지고 있는 신앙의 캐리어를 가지고 청량할 수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 자신이 남을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의 요소, 즉 하나님의 요소란 말은 하나님의 성분과 동의어죠,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자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어떤 인격적인 그런 신성적인 것, 땅에서 찾아볼 수 없는 어느 다른 나라에 가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만,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신 그런 모습들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동양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조상들이 뭐 했어요? 여러분은 뭐 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조건 없이. 여러분이나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조건 없이 지난날 우리가 험악하게 살았던, 우상 섬기고 살았던 그런 걸 따지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 그분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습니까? 없다면 이 영적 성장이 안 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영의 성장이라는 것을 아마 많은 설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주 시어리스하게 심각하게 받아야 됩니다. 이 영의 성장이 돼야만이 속사람이 성장하고 신부가 되는 거야. 우리 흔히 말해서 홀리브라이드, 신부의 영성 얘기하잖아요. 영이 성장해야 천년왕국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야. 이 땅에서 남을 밟아 누르고 이기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사탄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야. 자아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지금은 이 시대에 서로를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게 되면, 주님이 강림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시면 천차만별의 그 신앙의 상급의 차이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해결할 수 없어요. 지금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이 매일매일 생활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자기를 영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명명백백하게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미래는 보이지 않으니까 닥친 대로 살아가면 미련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그 나라에 가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이 세상의 예배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그리 쉽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절제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따라가지 아니하면은 나는 내 길로 따라가면 그날에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의 성장은 하나님의 요소, 엘리먼트, 팩터, 요소. 하나님의 요소는 하나님의 성분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놀라우신 그런 속성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거는 남한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자신에게 이것이 있는 거 없으면 회개해야 돼요. 금식하며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애통해야 됩니다. 그런대로 별일 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사니까 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아주 미련한 인생입니다.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패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실패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이것을 설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에베소서 3장 19절에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베소 3장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대강 뜻은 어렴풋이 짐작은 갈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똑같은 분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인생치고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은 구약의 아브라함의 믿음 있는 조상에서부터 그 누구라도 하나님과 똑같은 분량의 충만을 유지할 수가 없어, 인간은. 그렇지만은 맥시멈이요, 최대치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은 하나님과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게 아니겠어요? 사랑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서 보내주시가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요? 인격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나 저의 인격들은 때로는 개차반의 인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격은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조건을 초월한 인격이죠. 네. 우리는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세요. 과거도 묻지 아니하시고 너는 흑인이다, 너는 가난한 출신이다, 이런 것도 따지지 아니하시는, 그저 회개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예. 그는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그런 놀라운 그 닮아가는 모습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나타내고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좀 예외 얘기지만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세계적 영성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길, 세상으로 가는 길,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 보면은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어떤 그 영성의 길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리얼 크리스천인 거예요. 남한테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깨우치는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시공간을 초래해서 살아계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저런 목사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 사람 세상에 많지 않아요. 이 헨리 나우엔은 하버드 대학 교수입니다. 다 때려치우고 캐나다의 라르시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장애인들, 침을 짐짐 흘리고 코를 줄줄 흘리고 그냥 눈이 돌아가고 손이 돌아가는 이런 그 장애인들하고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헨리 나우엘은 뭐 웬만한 영성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분의 책을 다 한두 권은 읽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은 예수님이 닮아가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사진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리얼 크리스천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영이 잘한다, 뭐, 기도 많이 하고 설교 많이 듣고 성경 많이 알고 no.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인격을 닮아가는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 에베소 4장 13절 읽은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 구절이 참 쉽지 않은 표현이에요. 이걸 이중 수식어로 저는 보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 그 문장 자체가 복합적이에요. 꼬여있어요, 꽈배기처럼. 장성한 분량이라면 되겠는데, 장성한 분량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해석하기 갱심해요. 수십 개의 주석을 봐도 해석이 마땅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영어 성경이나 헬라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이따 설명을 다시 조금 하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의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 우리의 특히 개역, 우리의 그 번역 성경은 장성이라고 표현한 것을, 거기 헬라 원어에서는 영어로 말하면 스테이처입니다. 스테이처. S-T-A-T-U-R, 스테이처. 신장이란 뜻이요. 키, 하이트. 여러분 키가 몇입니까? 이런 신장을 해요. 근데 그리스도가 어릴 때 잘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장 52절인가? 보면은 2장 52절입니까? 그리스도가 자랐잖아요. 키가 자라고 했어요. 지혜가 자랐습니다. 예수님도 어릴 때 자랐잖아요. wisdom and stature.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란 것과 같이 너희들도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자라야 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자라요? 이미 어릴 때는 자라시지만 우리 안에 부활하신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자라신단 말을 굉장히 영어로 말하면 메타포, 하나의 수사학적인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자랍니까? 그리스도 이미 그분은 다 자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잖아요.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자란,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라게 하시고 함께 자라신다는 것입니다. 참 표현이 어렵죠.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이 성장한 사람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자라야 돼요. 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같이 말하고 그리스도같이 행동하고 그리스도같이 희생하고 그리스도에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같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1장 5절 7절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언변과 지식과 은사가 빵빵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 3장 1절에 이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그 은사는 굉장해요. 손만 얹으면 병이 나고 남의 깊은 예언을, 남의 사정을 예언하고 미래를 예언하고 할지라도 영의 성장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들이 깊이 새겼는지 모르겠어요. 은사는 받아야 됩니다. 그 남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정말 침략에 들어가면서 침공에 들어가면서 영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되지. 그것을 테크니컬하게 은사만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의 성장이라는 것은 겉으로 나타난 그런 행위들을 가지고 청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장성하지라는 것은 헬라어로 말하면은 헬리키아스 뜻이에요. 헬리키아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성경은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까지 장성하지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헬라어로 헬리케아스인데 이것이 나이나 키를 말하는 거예요. 나이가 뭐 많이 80, 90 먹었다 이런 것이 아니고 나이가 들면은 사람이 성숙하잖아요. 어린 나이가 아니듯이. 그리고 좀 어릴 때보다도 나이가 5, 7살, 8살, 12살보다도 20살, 30세 되면 키가 좀 커지잖아요. 이와 같이 나이와 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장성하지라는 뜻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성숙과 같이 어릴 때 자라시고 지혜와 키가 자라신 것과 같이 영적으로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터전을 준비해서 그리스도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이 사람이 영의 성장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첫 단락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영의 성장은 하나님의 요소는 인크리스 증가되고 사람의 요소는 디크리스 되는 거야. 리덕션, 감소되고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자꾸 저 사람이 무슨 행동하면은 자기 자랑이 나와. 나는 하루에 기도에 몇 시간씩 한단 말이야. 나는 성경을 얼마나 읽은지 아느냐? 당신은 뭐 해? 성경 아니고 기도 안 하고 뭐 해? 이것은 전부 자기 자랑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뭐냐면은 자꾸 사람 냄새가 나는 거야. 이 사람의 냄새가 감소돼야 돼요. 리덕션, 줄어들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 향기, 고린도후서 1장의 14절 15절에 하나님의 냄새, 그리스도 향기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어디 가면은 사람들 말은 잘 안 하겠죠.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이요, 자꾸 막 사람 냄새가 난다. 아니, 사람이니까 사람 냄새가 나겠죠. 근데 제가 얘기하면서 내면적, 인격적인, 영적인 것이 지금 어떻게 풍기어 오느냐는 중요한 거예요. 참 제가 이 설교하는 자로서 이런 말씀을 전가하면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잘 몰라요. 다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이 갈 때 말씀이 거울이 여러분에게 지금 각자에게 수백 개, 수천 개의 거울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거울을 보는 거예요, 지금. 뭘까 여러분 알겠어요? 양심과 영적인 거울을 비춰봐야 하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금덩이가 묻었구나, 수치 묻었구나, 오물이 묻었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집어 떼내야죠. 문질러서 벗겨내버려야 되죠. 그대로 갖고 있으면 영이 성장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냄새는, 하나님의 향기, 그렇죠. 향기는 인크리스 계속 증가되고, 사람의 냄새는 점점 줄어들어 가는 것이 바로 영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적이고 인본적이고 그런 사람의 요소, 인위적인 것은 감소되고 하나님의 요소는 꼭 증가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이 성장한 사람은 그런 내적인 그런 향기도 있지만은 언행심사, 말과 행동과 마음 쓰는 거하고 일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지, 자기의 능력과 실력과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는지, 이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영적 성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고 자신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러한 고통,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사도 바울이 왜 나에게 사형 선고,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떤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죽음의 고통이 그런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만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시험과 연단과 고난을 허락하신 것을 좀 더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알아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하나님이 다루셨거든요. 요업도 얼마나 하나님이 깊이 다루셨습니까? 여러분 동방의 의인입니까? 욥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어릴 때부터 과의 아버지예요. 네, 과부를 스폰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집에 들어갈 때 그냥 지나간 적이 없어요. 항상 헐벗은 사람은 옷을 입혀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욥기를 전체를 읽어보면 정말 의인의 삶이에요. 그런 욥에게도 고난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해도 고난이 없습니까? 그런 고난, 그런 의롭고 선행을 베풀지는 못했을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요구하시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던 욥에게도 고난이 오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허물과 흠투성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놀라운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셔서 그렇지, 정말 다 드러내놓으면 살맛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죄인 중에 계십니다. 악합니다. 더럽기 짝입니다. 욕심봅니다. 사악합니다. 우리 자신을 지금 몰라서 용기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을 우리에 덮어주시니까 그래도 하루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면서도 먹을 걸 주시고 직장 주시고 입을 걸 주시고 주택도 주시고 자녀 주신 것입니다. 다 된 줄 생각하면 영이 성장하지 않아요. 항상 아버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알게 하소서. 나에게 무엇이 하나님 보실 때에 아쉽고 버려야 됩니까?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얻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그것도 기도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를 보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이시 때문에 나에게 보여달라고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보여주시지. 그런 생각 하나도 없는데, 순종할 마음도 없는데, 버릴 마음도 없는데, 고칠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막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소가 증가되기 바랍니다. 예수의 향기가 증가되기 바랍니다. 사람 냄새 풀풀 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의 성장은 그리스도의 신장의 증가와 성령의 입지의 확장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의 신장의 증가라는 것은 헬리키아스라고 헬라어로, 이것은 키와 나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장의 증가죠. 신장이라고 말할 때는 하이트라는 스태처, 그리고 키드니, 우리의 몸에 달리는 기관에 키드니, 신장염, 이런 신장이 있고, 또 하나의 신장은 익스텐션 혹은 익스텐션, 인크리스, 임프로브, 이런 증가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신장의 어떤 증가라서는 우리의 영적인 하나의 키가 자라야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자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여러분이나 제가 다 시간 차이는 있지만 믿었습니다.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내 영 안에. 들어오실 거듭난 그 순간에 키는 어리고 미약합니다. 그래, 영이 어려요. 그런데 여러분 5년, 10년, 15년, 20년 되면서 우리의 세월이 지난 것 따라서 영이 성장해야 되는데, 시간은 지났고 나이는 먹었는데, 신앙의 연종 말하자면은. 그런데 영이 성장하지 않았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정말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 조금씩 우리가 영이 성장해 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다스릴 때 순종하지 않으면 속상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다.
공부해라, 뭐 착해가 살아라, 뭐 어쩌고 믿음 가지라, 성경 좀 읽어라, 기도해라, 뭐 여러 가지로 우리는 주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대로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속상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너무나 오래 참으시고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금방 그 얼굴이 색깔이 확 달라지시면서 막 시험 들고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시험이 없습니다. 오직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걸 뭐 우리가 눈치를 채지 못할 뿐이에요. 예. 그래서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뭔가 자꾸만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데 그거 들은 채 본채 만채 해버리면 영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더 많이 다스려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더 많이 얻으시도록 우리가 허락해 드려야 돼요. 주여, 무엇을 원하십니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금식하기를 원하십니까?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에 더 봉사하고 충성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사랑을 베푸기를 원하십니까? 구제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를 소유하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런데 내가 나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소유해야 돼요. 그러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조금 손톱만큼만, 눈곱만큼만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나머지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 영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 영이 성장한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더 많이 얻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그렇게 하시지만은 또 성령님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뭐 거의 성령님을 통하여 감화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자꾸만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어로 말하면 governance예요. 다스리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다스리기를 원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통치받아야 되잖아요. 고개를 치게 들고 반항하면은 통치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은 순종해야 되잖아요. surrender, obey, submit. 영어 단어들이 많잖아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 우리가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동행. 그런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동행하는 게 있습니다. 다릅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셨어요. 계셨어요. 그런데 에녹은 달랐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Walked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원하여서. 언제까지? 300년 동안에. 무두세라를 65세에 낳고 그래도 30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동행은 무엇입니까? 나는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서쪽이 좋아 하면은 동쪽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고집 피우잖아요. 이거는 뭐 손에 장을 쥐자란 말이에요. 동쪽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동행이 아니잖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부부싸움이 있습니까? 동행하지 않아요. 남편이 A라고 하고 와이프가 B라고 합시다. 근데 A라는 남편이 생각할 때 이게 분명히 동쪽이 옳은 거예요. 근데 동행하는 남편이라면 이 동쪽이 옳은데 자꾸 와이프가 웨스트 서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동쪽을 포기하고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어느 날 당신 얘기가 옳았구만. 이 서쪽이 아닌데 이렇게. 이거 쉽지 않아요. 동행이란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이 원하시는 곳으로 따라가야 돼요. 내 생각에는 이리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성령이 가자신 것은 따라가요. 아내와 남편은 인간이니까 틀릴 수가 있죠. 그런데 성령님은 100% 옳잖아요. 완전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안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의 입지란 말은 기반과 지혜란 뜻이에요. 성령의 입지가 확보가 안 돼요. 내 안에서 자아가 가득 차는 거예요.
자아가 가득 살면 인간의 냄새가 풀풀 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매력이 없죠. 인간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인간 냄새가 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입지가 확장될 수 있도록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롱잉,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이여, 제가 설교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습니까? 그래, 내 지식을 막 쏟아내면 되는 거 같죠. 성령이, 내가 아무리 준비했을지라도 성령이 이게 안 계시면 나는 이 설교는 죽서는 것입니다. 성령님 임재하소서. 동경하고 사모합니다. 이곳에 나타나시옵소서.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설교 듣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의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셔야 여러분 변화되는 것이에요. 귀만 즐겁게 하면 뭐합니까? 목사 설교 있구나. 아이고, 실력이 있구나. 이게 뭐 소용이 있어요? 성령님 이곳에 함께 하소서. 저들의 마음을, 두꺼운 마음, 굳은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역사하소서. 이런 동경이 목회자가 있어야 되듯이 여러분도 내 삶에 아침 먹고 그냥 세수하고 샤워하고 뭐 차 몰고 직장 가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성령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동의 아니하시면 나의 삶은 완전히 실패요. 이것은 패망입니다. 아무 영광도 없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14장 8절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죽어야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거나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라. 너는 너의 영광을 위하여 일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 적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성령의 입지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갈 길이 바쁘네요.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예, 성장은 자아가 파쇄되어야 됩니다. 브로큰 돼요. 그리고 혼의 각 부분이 정복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아가 파쇄되고 우리 혼의 각 부분이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정복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옛사람의 자아가 우리 안에 땅글땅글하게 깨지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하면 자신의 어떤 그 지식이 먼저 나와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경험이 나와요. 가지고 있는 능력과 어떤 지혜를 자꾸 짜내려고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잠벌이 굴린다고 하잖아요. 자꾸 인간의 깨를 짜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자꾸. 자, 그래서 이거는 이런 옛사람, 이게 우리의 자아지만은 옛사람이 그 속에 많이 섭외 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 옛사람의 자아를 처리받아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를 자꾸 환경을 통해서 깎아내시고 다듬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징계하시고 자꾸 깎아내시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모르게 많이 깎였습니다. 깎을 때 좀 아파요. 왜? 그것이 내 인격인데 깎아내니까. 그래서 결혼하게 하고, 그래서 직장 가서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환경을 통하여, 가족을 통하여, 때로는 자녀들이 말 안 듣고, 부부간에도 서로 의견이 틀리고 갈등이 있고, 뭐 직장 가도 자꾸 찌르는 사람이 있고, 뭐가 안 맞는 것이 많아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너를 깎아내신다는 거예요. 대패지라시 깎아내듯이, 그래 아름다운 목재가 되어서 건축이 되듯이. 하나님이 가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무엇으로? 고난으로, 시련과 환난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들과 환경을 통하여 자꾸 다듬으십니다. 자, 그래서 영의 성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아를 자꾸 깨트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또 우리의 지정일을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다루십니다. 자, 그래서 긍정적인 면에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요소가 증가되고
사람의 요소가 감소되고, 또 그리스도의 신장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입지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성장의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자아가 파쇄되어야 되고, 우리 혼의 각 부분들,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자꾸 성령에 의하여서 정복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나 제가 주로 우리가 다 옛자인 혼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을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리빙 빙이라고 했어요. 인간 아담을 지으시고 너는 혼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혼이라. 인간은 혼이 강한 존재예요. 그걸 가지고 버팀목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영이 성장하면 이 혼이 점점점 성령과 그리스도에 의하여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먼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튀어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 가다가 콘크리트 벽에 얼굴을 부딪히면은 어디가 제일 먼저 깎입니까? 이마나 코나 광대뼈잖아요. 튀어나온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돌출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와 그리고 감정이 우리 모두가 그런 것이 위주로 살아가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하면 생각이 먼저 튀어나와요. 통박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뭐 흔히 속된 얘기지만 통박이. 그리고 막 마음이 먼저 움직여요. 흥분해가지고 막 감정이 막 움직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전에 자기가 먼저 의지가 결정해버려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혼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이 성장하면 항상 성령님 말씀하소서. 성령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저 사람 보니까 말대가리 같습니다. 소대가리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성령님. 내가 볼 때는 이렇지만은 성령님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자녀니라. 우리 성령의 몽사 음성을 듣고 성령의 어떤 의지하고 성령이 움직이시는데 내 감정이 움직여요. 내 판단이 먼저 나와버려요. 여러분 판단하지 말라 돼 있잖아요. 껍데기로 판단하잖아요. 야, 옷 잘 입었고 얼굴이 이장, 야, 저만은 나이스하구나, 뭐 어쩌고 저쩌고 전부 외모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지정의가 발달해 버렸어요. 아주 혼이 강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 싸움입니다. 영이 강해야 되느냐, 혼이 강해야 되느냐. 우리는 대부분 혼이 강해요. 그럼 남의 상처를 주고, 따라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혼이 막 튀어나가 버려요. 지정의가 먼저 튀어나가 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영이 성장한 사람은 성령이 먼저 앞장서시는 거예요. 성령이 먼저 움직이시는 거예요. 성령이 먼저 생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영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결론 내립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요소가 증가되고 사람 냄새는 감소되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신장이 증가되고 성령의 입지가 확장되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옛자가 파쇄되고 또 그래서 이 생각과 그리고 감정과 의지가 주님께 다스려져서 영이 성장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